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참 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언제 믿어야 되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그냥 지성인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언제 믿어야 될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언제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모태신앙,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모태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혜 있는 지적으로 이야기하고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늙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젊어서는 누려야 될 거 다 누리고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소위 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 누려보고 다 즐겨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만나요? 죽기 전. 늙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지혜롭지 않냐고.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정말 현명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죽기 전 늙어서 믿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습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의 것이 좋으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우리한테 추구하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언제요? 하나님은 언제 믿어요? 힘이 없고 이제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없을 때. 그렇죠? 사탄 마귀도 우리를 보았을 때 더 이상 소용이 없으면 이용 가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 가치로 보는 거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가치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마다 아침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교회의 분위기를 보느냐고 하는데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두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시간과 공간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말씀을 듣는 분들 안식일을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지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지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의 주의를 지키고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시간적인 개념입니까? 공간적인 개념입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의를 지킨다는 게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교회에 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갑니다가 어떤 개념이죠? 공간적인 개념인가요? 교회라는 공간에 오는 건가요? 그러면서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자. 그렇죠? 우리는 왜요? 무엇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있는 곳. 그럼 교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시로 들었던 게 코로나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교회 나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예배의 진정 의미,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의미 어디에 무슨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요? 시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주의를 지키는 게 시간적인 개념이고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그렇게 나누는 건가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뭐 하라고요? 힘써라 하셨어요. 주의를 반드시 나에게 맡겨주신 지교회, 그렇죠? 우리가 교회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각자 개인, 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만드셨지만 우리는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공동체 교회 안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모이면 맨날 뭐예요? 회의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예요? 싸움질하고 그러니 아마 그 말의 의미 가운데에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모이려고만 하지 말아라. 왜죠? 진짜 말씀의 메시지, 진리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나의 예배의 장소고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의를 거룩하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지키는 겁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지키라고 하셨어요. 드리는 거와 지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서 지켜야죠. 아닌가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각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자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이기 힘쓰는 거잖아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두고 굳이 모이기에 왜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합리화잖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말세지 말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지키고 말씀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뭐라고요?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우리가 무조건 전통주의에 빠져서 선배들이 했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다 지킨다? 예전의 문화와 지구의 문화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통이 다 맞다? 아니에요. 정통주의, 전통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는 뭐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개혁이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란 말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개혁되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 믿음의 기본, 우리의 전통, 지켜야 할 전통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였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일이 있어서 당일치기로 참 좋은 세상입니다. 제주도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하루 당일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주 5일째입니다. 이제는 뭐 주 4일 4.5제라고 합니다. 여행지. 제주도는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가보니 가족들도 시작해서 커플, 연인들 그리고 왜 이렇게 여자분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닙니까? 여행 가기 너무 좋습니다. 자기의 문화, 여가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니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요. 시대적으로 정말로 말세지말의 그러한 모습들이 말씀대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 너무 힘든 시대네요. 주일 성수라고 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안식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패하는 정말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것 다 즐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젊을 때 다 해보고요. 저희가 할 수 없을 때 나이 들어서 늙어서 예수님 믿을게요. 고3 엄마들이 지금 고3이잖아요. 지금 이제 수능 기간이잖아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고3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고3 때는 뭐 한다고요? 공부한다고요. 공부하고 대학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다 가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결과 가운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 믿는다고요. 교회 갈게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3의 수험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라고 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요? 고3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본받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젊은이들이 세상의 것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건만 된다면 주의를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자기가 손해봐야 할 것들. 이제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시간적인 개념을 하면 이제는 어디를 가서나, 그렇죠? 내가 굳이 교회 안 가도 어디를 가서나 예배를 드리면 돼요. 제가 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거라고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지교회의 예배를 지키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역사회를 또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역적으로 되면 달마다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로 가서 주의를 지키라고 저희는 그런 공동체로 할 겁니다. 그렇게 움직일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역교회들을 섬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관광을 가지만 우리는 지역을 섬기고자,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자 그렇게 그곳에 가서 주의를 지키라고 할 것이고, 또 그곳에 가게 되면 관광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시간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굳이 내가 섬기는 교회 안 가도 돼요. 하다못해 제가 어떤 지인부터 계속 전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우리 주일학교를 지킬 때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가운데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한 명의 교사가 100명, 1000명의 그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를 바르게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그 교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놓고 해외여행 갑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유여행 갑니다. 맡겨져 있는, 자기가 맡겨진 그 영혼들, 다음 세대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팽겨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누리기 위해서. 책임감을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해야 될 거, 정말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자기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들을 안 내려놓습니다. 왜죠?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젊은 교사들 뭐 합니까? 내 시간을, 나의 이러한 즐거움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도 쉽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믿어요? 늙어서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가 2절에 칭찬하노라. 우리는 반드시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저 할례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심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왜 주님 앞에 왜 서요? 사람들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럴 때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닮아가고자 정말로 힘쓰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잘했다. 정말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세지말 가운데 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내 영적 눈, 영안을 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이 세상 가운데 임해지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주일 안식하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게 어떻게 달려와요? 기쁘게 달려오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달려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오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잖아요. 교제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서로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얼굴을 붉히는 게 아니라 만나면 뭐 해야 돼요? 화내야 되잖아요. 너무 반갑잖아요. 나의 영적 공동체, 우리 영가족들이 왔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서로 보면 뭐예요? 저 사람 또 만났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서로 뭐 해야 돼요? 감격해야 되잖아요. 감동해야 되잖아요.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도전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가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 이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쁘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복주고 복된 그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뭐예요? 지정하신 날이잖아요.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지키라 하셨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총, 은혜를 주시는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기대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오면 뭐예요? 항상 집에 돌아갈 때 세상적으로 무슨 말이죠? 파김치가 되잖아요. 교회만 갔다 오면 안식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와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최대한 2가지 포지션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구역 교구 모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무슨 쉘 모임, 무슨 소모임, 거기에다가 교사, 성가대, 그렇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식당 봉사, 무슨 봉사.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날을 은혜롭고 힘있게 기쁨이 넘치는 날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하고 싶어요. 특별히 지역교회를 섬기며 아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은 다 놀러 다니고 남들은 다 세상적으로 그렇죠? 자연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그 일반 은혜를 누리면서 힐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자 우리는 가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주님을 지키는 그 교회들을 우리는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일석이조라고 하나요? 주의를 지키며 그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결론적으로 뭐예요? 본받는 거예요. 1절이잖아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본받는 자. 너는 나를 본받아라.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뭘 본받을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뭘 본받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척.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 가운데 성공하려고 모든 것을 하는 이런 것들 기술을 가르쳐 주고 본받으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거 가르치실 거예요? 돈 버는 방법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서 남들의 눈물을 흘리든지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상관없이 나는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하는 모습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런 기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너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라 그러실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수험생들 고3은 뭐 한다고요? 공부해야 되니까. 목사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마세요. 금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철야 예배 때 간절하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너희들 신앙 잃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고3이라고 공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 고3들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뭘 본받으라고 할 겁니까? 뭘 본받으라고 할 거예요? 고3은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은 공부 다 하고 성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믿어라. 그러니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들은 듣고 나를 본받아라.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게. 나는 부모님들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바라보는 내 엄마 아빠가 믿는 그런 예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개혁되는 겁니다. 나는 정녕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도리어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님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 창피하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운 부모님들, 부끄러운 어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어놓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를 있게 했던, 특별히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무엇을 뿌렸어요? 선교사의 피를 뿌렸어요. 그렇죠? 목숨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렇죠? 중심인 이 마음이 온전히 서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내유? 맞아요? 내유 외강이에요? 그렇죠? 외유 내강이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단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왜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요? 창조주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또 뭐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아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죄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떻게 지신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내 뜻, 내 의견, 내 생각, 그쵸? 내 고집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영가족과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 이 영가족 가운데 그러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실까요? 모이는 곳에 분란이 있고 문제가 없을까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그 가운데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 또 그런 가운데 서로의 오해가 풀어지고 사랑으로 넘치고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다고 안 모여요? 그래서 그것이 싫다고 안 모여요? 서로 보기 싫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노력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만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변해서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진 박해를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그 가운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라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강성이에요. 그래서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에요. 화를 많이 낸대요. 그래서 의리파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배신하면 어떻게 해요? 안 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평가를 하는데 비교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과 다른 성품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이야기,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던 건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그 마음을 담고자 했다. 난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았다. 왜죠?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는 것이. 너희들이 나의 행실, 나의 행위를 알지 않느냐는.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지켜보지 않았냐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우리 집사님들 속사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속사도? 속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제자, 이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속사도를 통하여서 또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신앙의 그 영향들을 제자들, 사도들, 속사들, 그렇죠? 우리들이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까지 뭐예요? 대를 이어서 흘러오는 거지. 그분들의 그 믿음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따랐던 것이. 선교사들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분들의 그 믿음을 닮아간 거예요. 누구요?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본받는 거지. 닮아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내 자녀들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6.25 때, 그쵸?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폐허가 된 우리나라 가운데 애기들 처음고 아이들 둘이, 그쵸? 그 예배당에 무릎 꿇고 그 젊은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더할 나위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받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그 차가운 마룻바닥, 교회의 그 바닥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닮아가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보미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절이잖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전통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민왕의 신앙의 선배들을 이 전통을 지켜가는 거잖아요. 창실 계명하지 않고. 나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 절대 안 합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의 그 전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이 혼탁해졌죠. 우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우상,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저거는 진짜 우상이야, 정말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정을 깨트려 버리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는 그 우상들, 그것을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인간론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 가운데 동성애를 살성하고, 정말로 우상들이 그냥 판치는, 교회 안에도 너무나 한국 교회 전통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주의를 그냥 공간과 시간의 개념 나눠버리고, 그렇죠? 철저하게 쪼개요. 이단 우상은요, 모든 것을 다 쪼개버립니다.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쪼개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교묘하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혜로운 척, 논리적으로 합당한 척, 굉장히 지성 있는 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그 전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전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받고 그 전통을 지켜가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전통이 뭐예요? 미신을 탄파하고, 특별히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 미신을 타파하는 거. 또 뭡니까? 경건하는 거, 절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로 기독교, 우리 국회의원들 요즘에 보면은 요번에도 뭐 문제가 많지만 자꾸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서 인정해서 자기네들이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교회 전통이 뭐예요? 경건한 운동이에요. 정말로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게 자유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땅에 뿌리 뽑게 하시고 시장의 경제, 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왜죠? 우리는 신분사회였잖아요. 양반과 상놈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타파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성들이 뭐 했습니까? 남성 우월주의잖아요. 가부장. 교회가 먼저 뭐 했습니까? 남녀차별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회의 지대한 공연,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교회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요? 사회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니, 사회보다 더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정말로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딜 가서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행하셨던 모든 그런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집사님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 기억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아,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을 받으면서 그런 행복한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겠어요. 우리 영가족들, 가족의 공동체, 우리 참 좋은 이 영가족 교회를 정말로 잘 이끌어갔다 칭찬해 주실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정말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갈 수 있는,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전통을 본받아 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그런 우리 참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